어느 날 늦은 밤에요, 한 외판원이 있었어요. 영업사원이에요. 이 사람이요, 지방에 이제 물건을 팔러 갔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급히 자동차를 몰고 호텔에 도착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겠다고 했는데 안내원이 하는 말이 방이 없다는 거예요. 빈 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빈 방이 없단 말을 듣는 순간 이 영업사원은요, 실망과 낙담을 해서 피곤이 한순간에 모두 밀려오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밤늦게 호텔에서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호텔에 방이 없어서 그 방을 찾기 위해서 다시 또 헤매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몸으로 지친 모습으로 그 호텔 문을 막 나서려고 할 때에 로비에서 쉬고 있던 한 점잖은 신사분이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이 없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와 함께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저기 다녀봐도 방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몹시 피곤해 보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내 방은 침대가 2개인 방입니다. 트윈베드라 작은 침대가 둘이 놓여 있는데 한 침대는 제가 쓰고 한 침대는 당신이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룻밤 동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영업사원이 이 말을 듣다가 이 갑작스러운 친절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거절을 할 이유가 없었던 이 외판원은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러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호텔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싹 샤워를 하고 하룻밤을 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이 자신에게 방을 내어주었던, 침대를 내어주었던 이 점잖은 신사는 세수를 하고 단정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손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는데 선생님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업사원이요, 신세를 졌잖아요. 신세를 진 터라 싫다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뭐 그러죠. 그러고서 급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입고 성경을 쭉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영업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건의 순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그 영업사원의 손을 딱 잡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업사원은요, 이것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는 내 친구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 윌리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굳게 악수를 하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외판원, 이 영업사원의 생각으로는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이 있는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고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감격스러웠다고 이 영업사원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뒤에 다시 알고 보니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호텔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의 배려로 인해서 자신이
편하게 쉴 수도 있었다고. 함께 동숙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요, 평생의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스승이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밤과 낮을 구분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밤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이 가능하면 그것은 낮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승은요,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말인지 소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밤이고 말인지 소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될 때가 낮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스승은 또 그렇구나,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제자가 저 멀리 서 있는 나무가 저것이 보리수 나무인지 망고나무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것이 바로 밤이고 저것이 무슨 나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낮에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가 말을 합니다. 이 세 제자의 말을 듣고 이 스승은 빙그레 웃고 말이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인지 원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낮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반가워요. 모든 사람이 믿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저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느껴지면 낮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원수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내 뜻을 모른다. 나는 혼자다. 오로지 나는 혼자일 뿐이다. 사막에 버려진 사람처럼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나는 그저 외로운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밤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밤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낮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나와 함께 한 자와의 관계에서 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웅게스마의 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To know self to know by another. 유명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명제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웃은 그리고 나의 형제다. 바로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적 교리의 핵심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는 소중한 진리요, 또한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 되는 길은 결코 선행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의나 그 사람의 공로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 출중한가 못한가, 사람이 여러분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그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의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큰 그릇의 사람은요 남의 말을요 많이 들어요. 큰 그릇의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넓게,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귀담아서 듣는 거예요. 또 하나, 듣는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믿어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가슴을 열고 그대로 들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슴을 열고 그대로 듣는 사람들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웃어요. 슬픈 얘기를 하면 그대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 됐다, 너무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대접한다고요? 아니요. 음식을 대접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대접일까요? 영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서 영접이란 들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홀던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카드에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거 보내고 하면은, 카드를 사러 가면은 많이 나왔던 그러한 저거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의 빛. 네, 이 세상의 빛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아마 보았던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게 닫혀 있죠.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문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열어본 일이 없어서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잡초들이 무성하죠.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굳게 닫힌 문을 밖에서 등불을 들고 막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이 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대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보셨어요? 손잡이가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는 문, 그 대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모습.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을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누구냐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의사로 생각하면 나는 환자예요. 예수님을요, 기적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요행을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내가 나에게 모시는 그 순간 그에게 완전히 나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나는 주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주님의 커리큘럼에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의 교과 과정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비록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돼도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올바르게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영접한다는 그것은요, 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 자체를, 나의 삶 자체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A.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요, 힐링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장애물.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장애물,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의존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나의 노력,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해보려 하고 무엇이 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의존도가 높으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자는요,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자는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한 행동주의자입니다. 이 행동주의자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일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나 이미 다 해봤어. 500번 들었어. 다 내가 지내봤어. 결국엔 내가 다 지나봤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경험한지, 내가 안다면 어디까지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더 이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싶어도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온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의, 내 영생의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할 때만이 이 귀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 성령이 도우시며 역사하는 그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주요 사도 요한의 극치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에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은혜는요, 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철학적인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 신앙적 욕구와 철학적 욕구가 그대로 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할 것 없이 그 모든 욕구가 만족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항상 튀어나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헤롯이 있잖아요. 12월만 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꼭 생각이 나요. 헤롯 같은 왕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당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가 왕이 되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오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그대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에요. 그것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신비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한번 영접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요, 그는 자신이 자식으로서 무자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들이 자격이 없다고 알고 뉘우치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근데 놀란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했던 이 돌아온 탕자. 그 순간 그는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과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못되고 악했던 그 모든 과거에서 그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녀됨을 이 탕자는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자녀됨을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존재가 있고 나의 신분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